이 시간에는 썩나요, 쌍나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초가을부터 늦은 봄까지 터틀넥 스웨터를 자주 입습니다. 터틀넥에서 터틀이라고 하는 말은 거북이라고 하는 뜻이고, 넥이라고 하는 말은 좁은 해안가나 또는 목을 말하죠. 그러니까 터틀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북이처럼 이 목에까지 스웨터가 올라오고 접을 수 있는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저는 주일 날 예배 외에는, 즉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때에 터틀넥을 입습니다. 드레스 셔츠 입은 이런 모습을 아마 잘 못 보고 있죠. 드레스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에 비하면 터틀넥을 입으면 좀 자유롭고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한결 편합니다. 그런데 터틀넥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걷다 보면 이 목 부분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더욱이 저는 머리가 커서 그런지 터틀넥을 입고 걷다 보면 목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목 부분이 늘어난 터틀넥을 입으면 깔끔하지가 않고 조금 보기가 흉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늘어난 목 부분을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이 목 부분과 그 다음에 팔목 부분을 충분히 적셔서 꽉 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래거리에 널어놓고 바르면 드러났던 부분이 다시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깔끔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터틀넥을 입고 벗는데 목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에 뜨거운 물로 적셨다가 꾹 짜고는 빨래거리에 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터틀넥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옷이 햇볕을 많이 쬐면 색이 변색이 되니까 옷이 말랐으면 그것을 옮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았더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옷은 햇볕을 많이 쬐면 색이 바라고 맙니다. 옷의 색깔이 빨리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한다 할지라도 변화의 속도가 늘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같은 옷이라 할지라도 햇볕을 많이 쬐면 쬐일수록 색이 빨리 변화합니다. 반면에 햇볕을 적게 쬐면 쬐일수록 옷의 색깔은 더디게 변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변하는 것의 그 속도를 정하는 것은 빛과 습도라고 말합니다. 빛과 습도가 높을수록 변화가 빨리 나타나고 빛과 습도가 낮을수록 변화가 더디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도 이를 경험하고 있죠. 옷이 볕을 많이 받으면 색이 빨리 달라지고, 또 습도가 많은 곳에 옷을 두면 그 옷에 곰팡이가 슬어서 그 옷이 구멍이 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면 한 번쯤 가는 곳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쿰란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문서가 있었는데 그 문서가 쿰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쿰란에서 왜 그렇게 많은 문서가 발견됐냐면 그것은 아주 건조한 곳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인데 그 예전 사람들이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동굴 안에다가 문수를 놓았는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가 거의 원본 형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굴 아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또 그곳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니까 습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습도의 정도에 따라서 변화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빛과 습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는 옷에만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옷이 빛과 습도 때문에 달라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는 수많은 것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변한다고 할 때에는 사물의 변화가 있고 생물의 변화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변하죠. 변한다고 하는 것은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씨앗이 발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습도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하고 온도와 빛이 필요하다 합니다. 똑같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빛이 잘 쬐이냐, 습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싹이 날 수도 있고 싹이 나지 아니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옷과 싹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습도와 빛 때문에 옷의 색깔이 바뀌는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습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빛이 필요하고 습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빛과 습도가 있습니다. 이를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옷과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씨앗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옷과 같다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이 옅어지고 바래질 겁니다. 그리고 옷에 곰팡이가 나는 것처럼 삶의 여기저기에서 구멍이 나고 말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이 씨앗과 같다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의 길을 걸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옷과 같은 변화인지 아니면 씨앗과 같은 변화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옷과 같은 변화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지녔던 좋은 생각이 점차로 바래질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고 말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씨앗과 같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옷과 같은 변화가 아니라 씨앗과 같은 변화를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옷과 같은 변화가 아니라 씨앗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하죠. 2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이 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아멘. 오늘 읽은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지칭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있고 아이가 있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부를 말합니다. 남편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말합니다. 아이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이고 엘리는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5절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게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시기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 넘습니다. 기원전 약 1100년에서 108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왜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인 엘리에게로 갔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이에게 내 주여 당신의 사실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을 뺏어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 한나가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나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처음에 한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에 집에 후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엘가나는 다른 부인 하나를 얻습니다. 아내를 얻습니다. 그 이름이 브린나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지만 어느 날 브린나가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엘가나의 사랑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브린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자녀는 하나님이신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을 뒤집는다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브린나는 한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눈짓으로 계속해서 쳐다보며 업신여깁니다. 그러자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자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후 보장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녀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런지 기도할 때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를 보았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기도한다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불평하며 탓하며 술 먹고 주정거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었죠. 그러나 한나가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자 엘리가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그날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이죠. 이제 한나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한나의 고백을 쉽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 실제로 이것이 쉽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후에 아이가 생겼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우연히 자신이 임신한 것이 맞은 건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은 점차로 흐려집니다. 이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내가 기도한 것과 때가 우연히 일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젖되기까지는 보통 2-3년이 걸리죠. 가장 자녀가 예쁘고 아름다울 때입니다.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지니기 쉽겠습니까? 내 자녀라는 생각입니다. 내 자녀라는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기보다는 나와 내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여기며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옷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바릅니다. 색깔이 옅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점차로 옅어지고 옷이 바라듯이 믿음의 옷도 바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는 아이가 젖되기까지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고백이 2-3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무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이 점차로 옅어지죠. 우리가 옷을 오래 입으면 옷의 색깔이 점점 바래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무언가 주의 은혜 받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옷의 색깔이 옅어지고 맙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 앞에 있는 삶의 문제와 고비가 있는데 이것을 잘 넘어서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녀가 없는 이들은 자녀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진학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또한 어떤 위치에 이르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자신이 행했던 믿음의 기도를 스스로 거두어들입니다. 믿음의 옷의 색깔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음을 계속 고백을 합니다. 당연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고백입니다. 한나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계속해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홀로 있을 때에 기도한 것까지도 지키려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홀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만 알고 있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갑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우리 두 부부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면 자신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았다면 사람들이 한나간 길을 전혀 모르니까 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심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에게 그를 드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가 지금 사무엘을 드리는 것은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입니다. 젖을 떼기까지 엄마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젖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그를 위해서 빨래도 하고 아플 때 간호를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전적으로 한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어리기에 자신이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척이나 많아 보이지만 머지않아서 그 일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자녀가 먹고 잠을 자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머지않아서 자신이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 자녀의 앞길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자녀의 앞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나가 볼 때에 젖을 뗀 아이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 너무너무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가 예쁘다고 해서 앞으로 자녀가 살아갈 앞날을 그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예쁨만 본다면, 지금 자신이 행할 일만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사무엘을 자신이 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아이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구했듯이 아이의 앞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한나의 믿음의 옷의 색깔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의 삶이 옷과 같은 삶이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흐려지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나서 구멍이 덕지덕지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나의 믿음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씨앗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과 같았습니다. 이런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귀한 열매를 주시죠.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3남 2녀의 자녀를 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며 실행으로 옮긴 한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기에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한나를 봅니다. 지금 자녀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그 자녀를 자신이 끌고 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맡긴 한나를 봅니다. 한나의 믿음은 옷과 같지 않고 싹과 같음을 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썩지 아니하고 싹이 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날 보면서 매우 부러울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날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옷과 같은 삶이 아니라 씨앗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한나가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실망과 좌절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옷처럼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라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씨앗과 같지 않고 옷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 기도를 기억했다 할지라도 당장 내 삶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그 기도를 뒤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 앞으로 가게끔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외적으로 몸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항상 지금 좋으면 된다고 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들도 어린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지금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을 뒤로하고 기도했던 것을 스스로 땅에 묻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옷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썩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썩나요 쌍나요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썩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씨앗이 썩어서 싹이 나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 꼭 붙잡고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썩는 삶이 아니라 싹이 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